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이 주신 자유라고 하는 것이고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부터 15절이 본문 말씀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은 네 가지의 자유를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기아에서의 자유, 질병에서의 자유, 그리고 전쟁과 자연재해에서의 자유, 그리고 정치적 억압에서의 자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해결되면 사람이 진짜 자유스러울 수 있는가?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5장 1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에게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죄 사함을 받고 영적인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에 얽매인 이러한 삶은 결국에 가서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 이게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었으니 어떠한 육체적인 조건을 여기에다가 붙이지 마라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것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에베소서, 이게 사도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하고 투구라고 하는 것, 이것을 서로 연결하여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이나 로마 시대의 전쟁 중에 적군의 목을 베어오는 것은 적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리고 적을 완전히 모독하는 최고의 행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 하늘에 높이 들므로 블레셋의 사기를 떨어뜨린 적이 있었고요. 반면에 블레셋도 사울왕과 싸웠어요. 이미 죽은 사울왕의 머리를 베어 승리를 자축한 적이 있었습니다. 악한 사탄도요, 우리를 제압하려고 우리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머리를 공격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악한 생각을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이러한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요, 사단에게 당한 적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악한 생각에 벗어나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만류했지요.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그 골치 아프고 힘든 그 십자가의 길을 왜 걸어가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십자가, 이것으로 철저하게 사상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영적인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탄은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집요하게 우리를 공략하는데 구원관을 흔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매한 구원관, 흐리멍텅한 구원관, 아리까리한 구원관 가지고는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반열에 우뚝 쓴 것을 믿으십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는요, 신분적인 구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것은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렸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성령의 축복의 음성 듣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러한 상태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마귀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저주받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주적인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또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으니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났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앉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풍성한 삶을 보장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의 왕자의 반열에 오르게 됐다고요. 이게 뭐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보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향하여 자, 여기에 있는 사람은 내 자녀일시다, 하늘나라의 후계자며 장차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다고요.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이것을 신분적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신분적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분적인 구원의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야죠. 그 올라간 구원을 상태적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무슨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이냐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미 우리는 신분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삶의 상태가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답게 살아라 하는 얘기예요. 누가 봐도 하늘나라의 왕자고 누가 봐도 하늘나라의 공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러한 분량까지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사랑과 축복을 알았어요.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다면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귀고 썸 타다가 여인이 되는데도 많은 시간과 관심과 물질적인 투자가 따르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영원한 형벌 가운데 죽어갔던 구제불능의 죄인인 이러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천국 시민으로 신분의 변화를 받았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영적인 사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신분적인 구원과 상태적인 구원을 이루도록 여러분들 부단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그리고 다듬고 나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구원을 얻었는데 이러한 구원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야 돼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까 읽었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함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었다 하는 거는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계속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돼야 하늘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자유스러워요. 기차는 철로 위에 있을 때 가장 자유스럽습니다. 배는 물 위에 있을 때 자유스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최고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계속적으로 자유함을 누리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선포하며 나가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설사 나에게 엄청난 손해가 온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홀로 있을 때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의 신앙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유함을 주세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여러분들에게 몰아쳐도요, 넘어지지 않아요. 이길 수가 있어요. 말씀에 약속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으로 여러분들 믿음을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선포한다고 하는 의미의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사명감에 불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뭡니까? 하늘나라의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요, 그리고 마음껏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후에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징기스칸이 50년 만에 엄청난 세계를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몽고 사람들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넓은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정복한 사람을 한번 빡세게 훈련시키고 그들을 전쟁터에 투입을 시켰어요. 어설퍼도 현장에서 배우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믿음이에요. 내가 좀 부족해 보여도 믿고 감당하며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제대로 된 경우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부딪히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사명감에 불타 활동하는 자들,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엄청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거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려면요,
사랑으로 그것을 표현해야 돼요. 그 표현이 뭐냐 하면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더욱 사랑하고 섬겨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세상은 섬김을 받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섬김 받는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아무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회장이 되어가지고 보디가드 고용하고 폼나게 살고 싶어 하지요. 한 번 사는 세상인데 멋지게 권력과 이러한 돈을 한 손에 거머쥐고 떵떵거리며 대접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굽신굽신 거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 최고의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으려면 종로로 따라 그랬어요.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줬다 그랬어요. 말구에 탄생하신 것. 예수님의 생활 속에서 세리와 창녀와 거지와 병자들과 함께한 것도, 그리고 최후의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원수들에게 다 내맡긴 것도, 이게 섬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당연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섬겨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우리가 직분을 받았습니까? 계급입니까? 서열을 구분하기 위해서 직분을 줬나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성도들을 온전케 하라는 거예요. 봉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올바로 세우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한 겁니다.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청소, 주방일, 꽃꽂이, 차량 운행, 노인대학, 교회에서 섬길 게 한두 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준 건강, 지식, 미모, 뭐든 이러한 그 돈, 이런 거는요, 멋지게 하나님과 이웃과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거는요, 식사, 봉사한다. 그리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양육한다. 이러한 말이 담겨져 있답니다. 조선시대 왕들은 하루에 5번 먹었어요. 되게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밥상을 차릴 적마다 12첩의 반찬이 올라왔답니다. 말이야, 그렇지. 챙기는 사람들 긴장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즘에 하루 3끼 꼬박꼬박 먹는 사람을 삼식이라고 놀려대지 않습니까? 남편이 꼬박꼬박 퇴근해가지고 집에서 밥 먹는 사람들, 저 인간 주변머리도 없어가지고 어디 가서 밥 한 끼도 못 얻어먹고 오나 눈치 주잖아요. 그러니까 섬긴다고 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섬긴다고 하는 것을 식사 시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속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행실이 이뻐가지고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섬기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구역질 날 정도로 더러운 삶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역겨운 그 사랑까지도 베풀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섬기려면요, 십자가가 사무쳐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을 골수에 사무쳤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외골수라는 말이 있어요. 한 가지 일에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은요, 그것이 내 골수에 막 사무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외골수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제대로 된 섬김이라고 하는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주로 이게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느 날 내가 셀카를 찍는데 깜짝 놀랐어요. 셀카의 모습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김구라 얼굴이 거기에 있었어요. 저는 TV를 보면서 저 사람의 얼굴이 너무 굳어 있고 너무 무섭고, 그래서 참 얼굴이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그 얼굴입니다. 아마 그 얼굴보다 더 험악했어요. 일제시대 때 태어났다면 윤봉길 의사와 함께 특수훈련을 받을 그런 얼굴이었어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서 순교합니다. 폭도들에게 둘러싸여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요. 자, 죽어가는 그 모습을 성경에 보면 해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해같이. 왜 해같이 빛났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고통 가운데 원수들을 위해서 축복했어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섬겨줬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자유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고요, 주님 안에 계속 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님을 선포하고 사명감에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끊임없이 섬김의 모습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는 가운데 창대하고 번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